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의 큰 장점은 에베소서 2장 안에 복음의 큰 두 기둥,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의 큰 두 기둥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우리가 어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로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했다면, 오늘 저녁에는 거의 비슷할 만큼 중요한 복음의 두 번째 결정적인 이야기, 그것이 앞에서 보았던 1절부터 10절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그때의 너희는 그러나 이제는 하는 구조로 두 번째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보고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이 우리의 큰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깨뜨려져 있어요. 관계가.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 주는 큰 열매인 것만큼,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두 번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조금 더 소상하게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어떤 상태입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갖고 있는 그 할례 족속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혹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할례가 없는 자, 할례가 있는 자와 할례가 없는 자로 구별되고 쪼개어지고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은 온갖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쪼개고 구별하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모습이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삶에 죄가 딱 들어올 때 사중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분리. 연합되어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사중적으로 분리를 경험하게 돼요. 제일 먼저 무엇과 무엇이 분리가 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 혹은 사람 사이가 쪼개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등장하면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을 맞았는데, 죄가 딱 들어오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리자 피하여 숨었어요. 그죠?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또 어떤 관계가 깨어졌지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이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실제로 원문에는 시로 혹은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은 그냥 밋밋하게 산문처럼 써놓았지만 원문은 그게 시 혹은 노래로 분류되는 표현이에요. 아담이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짐승들의 이름을 아무리 지어줘도 짐승 중에 자기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담이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딱 왔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한번 보세요. 죄 짓는 데는 머리가 비상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보시고 아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너무 꼭꼭 숨어서 안 보인다. 어디 있누? 이렇게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 뒤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 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사람이 늘 그렇게 해요. 진짜 중요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곁다리 좀 상대적으로 덜 체면이 깎이는 곁다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이야기해요. 지금 벌거벗어서 숨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담의 패션은 원래부터 누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등장하기 전에 2장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3장의 죄가 딱 들어오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숨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벌거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숨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담이 끝까지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작은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전곡을 확 찌르시죠. 그죠? 내가 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노래할 때 그 아담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이중적인 책임 전가죠. 그죠? 하나님께 책임 전가, 또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 전가.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이 영적인 가장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의 책임이 하와 못지않게 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데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아담은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도 탓을 하면서 아내를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하와와 아담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어려울 때 남편이 책임 있게 제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 허물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아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남편을 업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아담을 닮았는지 생전에 아내를 잘 보호하고 존귀하게 하려는 남자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탓하고 끝없이 우리 자매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자매들이 늘 꿈이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은 저렇게 생겼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 정말 부푼 꿈을 갖고 딱 부부 생활 했는데 다 봤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 5년 넘고 10년 넘고 15년 되면 많은 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만 좀 통하면 좋겠어요. 순국산말을 해서 못 알아들을 단어 하나도 없는데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요? 많은 자매들이 그냥 말만 좀 실컷 어떤 말을 어떻게 해도 좀 알아듣는 남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고 삐치고 그냥 남자가 삐치면 그 어느 짝에 쓸 거예요? 남자들은 좀 어리숙하니 속아도 줄 알고 우리 형제가 아멘 한 거죠? 자매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아내와 남편의 하나님이 주신 제일 귀한 선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죠? 죄가 들어오자. 세 번째 분리 뭘까요? 앞에 두 문제는 쉬운데 뒤에 두 문제는 약간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세 번째 분리는 뭐죠? 조용하니까 너무 기뻐요. 또 이렇게 입이 건질건질하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회 드릴 테니까 해봐요. 세 번째 분리 뭘까요? 자연과 사람의 분리. 그죠? 땀을 흘리는데 가시와 은근키가 나요.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자연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다스리도록, 사람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죄가 들어오자 자연과 사람의 질서가 깨뜨려지게 돼요. 땀 흘렸는데 땀 흘린 만큼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게 되죠. 그죠? 네 번째 분리가 뭐죠?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뭘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놀리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분리. 죄가 사람의 삶에 딱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불만, 어지간히 사람들이 외적으로 좀 갖추고 사는 것 같아도 자기를 건강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자기를 건강하고 바르게 받아내는 사람이 참 작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부모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자라던 환경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현재를 기쁘게 받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제가 어머니 없이 컸잖아요. 그죠? 홀아버지 손에서 평생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아버지 마음에 너무너무 미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제 삶에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딱 은혜가 삶에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불만과 늘 불평을 일삼던 제가 그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그 배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는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 나를 길러 놓으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는 게 딱 믿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또 아버지한테 불평했어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나쁜 말도 하고 실수도 그 이후에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나는 이런저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 번씩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니까 벌써 관점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복됨을 조금씩 누렸어요. 그래서 15년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고
돌아가실 때 너무 행복하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중적인 분리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분리는 굉장히 다양한 분리를 인생의 삶 속에 또 만들어내요. 온갖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편벽되이 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관계의 제일 전형적인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차별했냐면 헤롯이 지은 성전에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여러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은 중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오른쪽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 그 옆에 오른쪽으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 옆에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성들만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뜰은 성전과 높이가 똑같은 높이예요. 네, 거기에서 5계단을 내려가면 1.5m짜리 벽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14계단을 내려가면 1.5m짜리 다시 성벽이 둘러쳐져 있으니까 2번의 성벽을 넘어서 그 밑에 있는, 앞에 있는 3개의 뜰은 다 높이가 같았지만 19계단이나 내려오고 2개의 벽을 넘어서 있는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만큼 차별하고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이번에 일본이 16강에 1위로 올라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배가 아파 죽겠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좀 용서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참 힘든 순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하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움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는 표시가 할례인데, 그 할례를 특권의식과 편의 사상으로 변질시키면서 이방인들은 개들처럼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대했던 게 타락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게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만 복 주는 게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편의 사상에 붙들려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편의 사상,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좋아하는 부서가 있는데 은혜부라는 부서예요. 신체와 정서, 복합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 한 20명 남짓 되는 자그마한 부서인데, 그 은혜부에 신체와 정서가 복합장애이기 때문에 그 복합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하나를 위해서 교사가 2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20명 남짓인데 교사는 50명 가까이 되는 독특한 부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아이들도 많이 자라서 20살이 넘고 30살이 가까워져서 교회가 이 아이들 일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전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이 여러분 이 정도 예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4번에 걸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조금 더 큰 가족들은 4대가 있는 가족들도 여러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다 모여서 성가대도 안 하고 모든 부서를 섬기는 거 다 올스톱하고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앉아서 1부부터 4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1년에 2번 있어요. 그때 우리 은혜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이 아이들은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을 아이들이 집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잘 드리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가 막 뛰어가면 또 하나가 막 따라가요. 그러면 선생님들 네 사람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가서 앉혀놓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설교하는데 막 이것저것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온 교회가 그 아이들 같이 데리고 예배 드려요. 좀 아이들이 집중 못해도 뛰어다녀도 같이 모여서 예배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서를 볼 때 제일 행복한 것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우리 교우들이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 자매들 데리고 와요. 원래 그 부서는 우리 교우들 자녀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애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장애아가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 데려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무슨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서 몸이 다 비틀어져 있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많은 한계를 드러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실수겠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보배같이 여기면서, 세상은 정상 비정상 온갖 형태로 사람들을 쪼개어서 나누어서 차별하고 분리하고 온갖 형태로 사람들을 가슴을 찢어놓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실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지각이 모자라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슨 천형을 받은 것처럼 절대로 여기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옆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이런저런 연약한 사람들을 실패자같이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 사이를 다 찢어놓고 갈랐어요. 제가 우리 조국 사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요즘은 그냥 본인에 대한 이야기만 안 하고 이제 부모 이야기를 자꾸 해서 금수저를 물었니 흙수저를 물었니 하면서 사람들 가슴을 더 찢어놔요. 저는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귀한 부모이면 너무 고맙지만 부모가 좀 무자격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국 사회는 정말, 제가 영국 7년 있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해대고, 부모들이 흙수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흙수저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이야기들을 끝없이 쏟아내는 정말 나쁜 사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부안해동하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음을 알고, 당장에 보기에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가족 하나 있는데 참 젊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정인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시신경이 없어서 앞을 못 봐요.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정에 앞을 못 보는 딸이 태어난 거예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아이를 특수학교에 데려가는데 교사가 너무 심한 말을, 너무 고통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교사로서 책임 있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했겠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고 아직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더 긴데 나는 우리 아이, 그 어린아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봤나? 제가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해서 많이 울어라.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네가 울 때 괜찮다 해줄게.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를 섬길 때 여기서 가까운 영파여고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교회를 섬길 때 저기 목포에서 올라온 두 자매가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교사를 하면서 꽤 좋은 아파트도 살고 하면서 그 동생, 중등학교를 그 목포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여동생을 불러서 언니들이 둘이 강남에 있으니까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고등학교를 전학시켜서 데려왔어요. 목포에서 전교 1등 했는데 서울에 딱 왔는데 그것도 강남에 왔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받은 쇼크가 큰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급전직하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생했어요. 가족들이 감당하다 안 돼서 어느 날 나를 신방을 요청해서 갔더니 엉망진창이 됐어. 아이가 다 깨뜨려지고 너무너무 고통하고 정서적으로 막 너무너무 방황하고 막 울고 막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고 무수한 고통을 겪고 피할 길이 없어서 담임 목사를 정한 거예요. 제가 그때 신방 갔는데 그 아이가 늘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저 앞에서 다 보였어요. 그 연약함과 장애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다 망가져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저 앞에 다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약간 잠잠해졌을 때 제가 제 앞에 앉혀놓고 그 아이 손을 꼭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괜찮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야. 남들은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괜찮아. 틀림없어. 제가 그렇게 아이 손을 꼭 잡고 등을 두드리면서 기도해 줬어요. 아이가 고생 좀 했어요. 한 10수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설해마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반포, 우리 남서울교회가 있는 반포 바로 앞에 있는 동네가 설해마을이에요. 그 설해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외국인 유치원 교사로 취직이 돼서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그렇게 고생할 때 저보고 괜찮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만 저보고 괜찮다 했는데 그 10년 가까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괜찮다, 조금 늦을 뿐이야 했던 그 말은 저를 이렇게 세웠고 미국 가서 영어 연수도 마치고 그 설해마을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의 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경험들을 가지면서 깨닫게 돼요. 누구든지 한 사람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사람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면 절대로 사람 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깨뜨려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실패했고 저 사람은 장애가 있고 온갖 형태로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가르고 쪼개는 것이 세상이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갈갈이 찢어진 세계 속에 복음은 다른 메시지,
그렇게 쪼개어져서 상처투성이, 고통투성이를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저녁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다 하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이 도대체 그게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과 저만 생각해 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온갖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쪼개는데 어떤 사람의 구별은 정말 중요한 구별도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주제죠. 왜요? 여러분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았지만 1장이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 앞부분이나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차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두시는 백성들,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죠.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죠? 바깥에 있다.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땅을 사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예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난지도 바로 앞에서 자취할 때, 대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추운 겨울 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 읽고 있는데 제 평생을 지배하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귀한 말씀 제 삶에 딱 찾아왔을 때 제가 안 믿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믿었어요. 그 성경을 딱 읽었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하셨다고 믿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와서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그 약속이 어느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씩 믿어지고, 정말 약속하신 일을 실패함이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영광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리는가?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려도 그건 전부 맛보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진짜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짜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이 인쳐주시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경고하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죠. 근데 약속의 언약들과 관계없이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이런 것은 거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거나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온갖 형태로 사람들을 쪼개고 나누고 갈라놨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기독교가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 본문도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살이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다 쪼개고 나누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온갖 형태로 사람들을 갈라서 쪼개어 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과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에 너무너무 중요한, 아까 어제 보았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전까지가 어떠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때가 왔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전이 어떠했던지,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고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죠?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지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쪼개어졌습니다. 관계가 다 나누어지고 사정적인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신 다음부터 그러나 이제는 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는데 어느 만큼 가까워지죠? 14절 한 번만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느 만큼 가까워졌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졌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를 몸담아서 목회자로 섬기는 목사로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무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는 간혹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깨뜨려지게 만들고 쪼개어 놓았던 모든 장벽들을 해소시키고 사람이 가까워지되 어느 만큼 마치 남편과 아내 부부처럼 하나 된, 하나라고 말할 만큼 가까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모든 진실한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가보면 자매들 중에 아주 돌연변이, 그리고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진짜 예외적인 자매들 중에 몇 명이 한 번씩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지는 않아요. 아주 돌연변이들 중에 간혹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중에 실수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서서 속으로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 수준으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고 싶을 만큼 저 남자는 나이스하고 굿하고 젠틀하고 뷰티풀해요.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뒤를 돌아서면서, 앞에는 말 안 하고 뒤를 돌아서서 혼자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을 꾸민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부부 생활 잘하고 금술 좋은 부부 흔히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간혹 실수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런 사람들 눈꼴스러워서 못 봐요. 예. 왜? 저는 결혼하니까 싸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싸울 일이. 정말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합니다. 용서해드립니다. 저 사람 안 주시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건하게 협박성 기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씩 후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판으로 부부싸움을 30대 때 그렇게 대판으로 하고 강단에 딱 서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는 그런 고매함은 어디 간 데도 없고 한 번도 길들여져 본 적이 없는 들짐승들만 덕실덕실거리는 마치 동물농장 주인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무수하게 보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비통하게 설교하니까 저 뒤에 앉아서 몇 명이 막 책상을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우린 다 알았는데 지만 모르더만은 이제 장가 가더니 철들구나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제가 유학길을 올랐어요. 유학 갔다가 한 4년 만에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비자를 바꾸러 들어왔는데, 그 땅을 치면서 좋아하던 4명 중에 1명, 제가 얼굴도 생생해요. 어디 앉았는지까지 딱 생생합니다. 그 4명 중에 1명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동물농장 하실 때 많이 웃어드렸는데 회개합니다. 저도 장가 갔습니다. 목사님, 결혼하니까 동물농장은 애교였어요. 우리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목사님. 예.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고 가르치고, 홈 스윗 홈, 집에서 쉬고 따뜻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가정이라고 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의 낯선 죄된 모습, 한 사람도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책임 있게 사랑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같은 죄인으로서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하는 것들을 청란하게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남이었으면 그 사람 탓하면서 관계 다 끊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가 봤죠. 그죠? 부부됨을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부부됨 안에 하나됨이라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하나이고, 그 하나됨을 힘을 다해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런 잔가지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을 다해 지켜내고 순종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중심으로 상대를 받아내려고 애써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저 그 사람하고 내가 알콩달콩 잘 사는 게 부부관계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이웃들을 어떤 정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저한테 와서 다음에 저 남자하고 또 살 거예요 이러면 쓸데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누구도 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서로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구주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인정하게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을 그냥 좋은 노래로만 알고 외웠는데 거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대로 안 하면 사랑이 됩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부부관계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부부의 삶의 한 곱이 한 곱이 전부 말씀대로 안 하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한 번씩 조크할 때 결혼이 뭐냐? 결혼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존 안으로 가지고 오는 문이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뭔지, 부부관계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딱,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발이 땅에 딱 붙어서 현장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고 삶의 실제가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결혼이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사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군부가 독재하던 시대에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섭섭해요. 그런데 조국 하면 약간 뭐가 실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조국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딱 했을 때 깨달았어요. 조국 사랑하기 참 쉽구나. 막연한 다수로서의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참 쉬웠어요. 그렇게 쉽게 사랑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하나 옆에 딱 붙여놨어요. 박미애, 제 집사람입니다. 옆에 딱 붙였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기 참 쉬웠는데 보편적 다수로서 구체적인 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막연하게 사랑하는 거 참 쉬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한 사람 딱 붙여주셨을 때 미천이 다 동나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사랑할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었고 체험이 적지 않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구체적인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를 딱 만나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고장나 있고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고장나 있는 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일이 뭔지를 아이들이 봐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 할 때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대충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날 때는 소위 조국 교회가 급격하게 팽창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얕게 안 믿고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믿었어요. 계산도 안 하고 많이 손해보나 이익되나 고민 안 하고 믿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계산하는구나 느껴져요. 계산하고 따지고 끝없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얕게 정말 약아서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만나게 돼요. 마음이 한 번씩 되게 아파요.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못하고 많이 손해보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여러분, 제가 이만큼 살고 나니까요 보이더라고요. 기쁨과 희락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따지니까 현대인들은 손해는 안 보는지 모르지만 미련한 우리들 세대가 가지고 살았던 희락과 기쁨이 뭔지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도 되고 시간도 있는데 바쁘다고 말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희락과 기쁨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이 내면에서부터 계산하지 못하고 손해보며 살았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셨던 무수한 선물 중에 하나가 희락인데,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꾸준히 헌신하고도 불평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손해는 안 보는데 드라이빙 포스가 사라지고 있어요. 희락과 기쁨이 뭔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해졌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도 세상이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만 잘 되는 길 같아 보이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도 같이 망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은 누가 봐도 지혜로운 걸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세상을 뒤집는 능력은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당신이 대신 죽는 정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세상을 뒤집는 권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는 권세가 생기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난 세상에 하나 되게 하고 가까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조금만 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고 가까워졌지요. 14절에 보면 첫 번째,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첫 번째는 당신이 몸을 찢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휘장이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 휘장이 아니라 카펫이에요. 카펫. 여러분이 바닥에 까는 이 단단한 카펫, 특별히 저 중동 땅에서 파는 그런 카펫 같은 거 보셨나요?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휘장, 뭡니까? 커튼처럼 그렇게 얇은 게 아니에요. 아주 굵은 양탄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밑에서 사람들이 장정 맷이 달라들어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굉장히 단단한 것인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찢었어요. 뭘 찢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시로 은혜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주님 바로 곁에까지 무시로 드나드는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보았던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그것만 찢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았던 모든 장벽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예요. 인종, 피부 색깔, 나라, 언어, 그 어떤 기준으로든지 쪼개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셔서 예수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여러분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을 다 허물므로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전에는 둘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 여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전엔 둘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둘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어라는 단어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창조하다.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새 것을 창조하다 할 때 쓰는 그 창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을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창조된 새로운 한 세 사람, 그게 뭐지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배당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뒤에 조그만 날개 다 달고 입만 열면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러죠. 제가 어느 교회 갔어도 이 질문을 하면 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강사님이 갑자기 왜 그러실까? 이렇게 썰렁한 웃음, 행복하지 않은 썰렁한 미소. 왜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 다 모여 있죠. 그죠?
교회는 잘 퀄리파이드 되어 있는, 자격을 잘 갖추고 엄선하고 엄선해서 뽑은 양질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계시물과 같은, 그림책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까운가 친한가, 저는 그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와 가깝든 멀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나,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나와 함께 몸을 구성하는 내 몸의 한 부분으로서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다, 이런 거 뭔지 아는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손가락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안 쪼이면 큰일 나니까 축도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버티지만, 축도 딱 끝나면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문 딱 열고 탁 튀어나가서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고 나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설교할 때 말해요. 그런 자들 화 있을진저. 제가 늘 말해요. 왜 이렇게 낯이 아니고요, 이 벽에 붙어서 이렇게 돌아갔군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조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손살같이 나가는 거 못 보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다 와서 눈웃음, 눈인사, 악수, 때로 필요할 때는 허깅, 때로는 포옹,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마치자 손살같이 가면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덜덜 볶아요. 손에 뭐 나오는 거 받자마자 나가는 것들 화 있을진저, 교회를 옮기면 용서받을진저, 제가 이러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해서 꼭 눈도장 찍게 만들고,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반드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끝없이 촉구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임명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자원하도록 만드는데 끝없이 그런 도전들을 하고, 제가 그 남서울교회를 섬길 때 제일 행복한 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이제 집사 임직 받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꽂힌 거예요. 하도 화 있을진저를 쏟아내니까 이제 화 없으려고 마음 딱 먹고, 목사님 저도 이제 봉사하겠어요 하고 직분 받아서, 우린 직분자들은 반드시 봉사해야 되거든요. 직분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봉사 안 하면 2년 되면 또 탈락이에요.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안 하면 탈락이에요. 2년 후에 다시 교육받아서 다시 그 교육 5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참 행복해요. 교회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람들이 대충 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부름은 각기 다양하게 받지만 여러분이 부름받고 나면 어디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대충 친하게 지나고 매너 있게 대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의 피부치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의 몸을 함께 구성하는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배운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히 여기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했지만 제 생애를 바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발견이에요. 교회. 엄마도 없인 자란 제가 교회에서 제 피부치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무수한 선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선배들 중에 한 분이 2년 대학 시절에 만났으니까 2년 교제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어느 날 그분이 미국 유학 하시는 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종부야, 형이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형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박사를 빨리 마치고 직장을 구해서 너를 불러서 유학시킬 수만 있으면 형은 다른 소원이 없다.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 간 것은 그 형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셨지만 그 형의 그런 사랑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던 제 인생을 조금씩 펴면서 절대로 제 자신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절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우하게 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절대로 믿지 않고 몸부림쳤는데, 그 형들의 사랑은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한 첫걸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형님, 또 다른 형님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데 형님이 공부하다가 가신 토플책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절엔 토플책하고 토플 테이프가 같이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토플책을 보니까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원선이 형이 종부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진짜 보배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제가 유학 공부할 때 썼어요. 근데 그 토플 테이프 딱 여니까 거기에 하얀 봉투에 돈 30만 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 30만 원이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서울대 한 학기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예요. 연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43만 원 할 때입니다. 30만 원을 그 흰 봉투에 넣어놓고 이렇게 썼어요.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두고 간다. 여러분, 해외 유학을 가는 그 사람이 저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두고 간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좀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죠? 네. 강남에서 목회도 하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네. 근데 정말 가난하게 컸어요. 어떻게 유학을 갔나? 어느 날 군대를 마치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갔거든요. 28에 군대를 가서 자대에 떨어지니까 29살이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대위가 없었습니다. 저는 육군 2등병이었는데 대위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29에 자대에 떨어졌어요. 12월 꽉 채우고 군을 전역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동생들 몇 명이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 직장을 얻어서 직장을 다니는 동생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님은 목회를 너무 행복해 하시고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형님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식이 너무 풍성해서 평생 형님 밑에서 고생할 성도들 생각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동생들이
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외국 유학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 동생들이 돈을 모아왔어요. 여러분, 그 물가가 비싼 영국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동생들이 모아서 다달이 보내는 돈은 사실은 유학을 하기에 충분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동생들이 3천만 원 보내줬습니다. 3천만 원. 여러 동생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기적 같아요. 동생들이 그때 결혼만 했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이 녀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촌놈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목돈을 딱 받으니까 정신을 잠시 잃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이 많아서 군대 갔다 온 저 형한테 주자 이러고 몇 명이 모여서 매월 일정한 액수를 꾸준히 3년 동안,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매월 3년 동안 일정한 액수를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생들을 섬길 때, 대학부에서 동생들을 섬길 때 이놈들 잘 길러서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 제가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저 형들이 저를 사랑해 준 것처럼, 누나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저 작은 흉내를 냈을 뿐이에요. 형들에게 받은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저 작은, 먼저 받은 것을 작은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좋아서 28이 되도록 군대를 못 가고 그렇게 동생들 섬기다가 나이 28에 군대 가서 7살짜리 동생들에게 뺨 맞고 정말 고생 좀 했어요. 때때로 원망도 했어요. 주님, 제가 실수로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아서 주님 섬기는 거 그거 하나 소망하면서 그렇게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동생들 섬기다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억울한 느낌 한 번씩 들었어요. 그 7살짜리, 5살짜리 동생들이 뺨 때리고 촛대패 걷어차고 할 때는 진짜 부하가 막 머리끝까지 치솟고 당장이라도 총 들고 뛰어나갈까, 그런 고민도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를 딱 하고 나니까 주님 그림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유학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재간은 없고 공부나 잘해서 장학금이나 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상상도 못하는 길을 여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식, 여러분 핏줄 그 누구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냥 주님 때문에 계산 없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어떤 삶을 살았는데, 제가 자랐던 그 공동체는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부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130명, 78년, 79년 이런 시절에 130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100명 넘는 대학부도 거의 없던 그 시절에 130명. 여러분, 대지 면적이 99평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대지 면적이 한 500평은 돼 보여요. 근데 제가 자랐던 그 교회는 대지 면적이 99평이에요.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제자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갔더니 신랑 신부 입장하니까 신랑이 6걸음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몇 걸음 걸을 것도 없어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무허가 건물 꼭대기에, 무허가 건물에 그 여름에 에어컨도 하나 없는 그 무더운 여름에 무허가 건물에 130명이 빽하게 앉아서 1시 반부터 7시까지 40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100분 특강하면 7시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도 복된 20대와 30대를 보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뭔지 모르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부 쪼개어놓고 찢어놓고 잘난 체하고 끝없이 프라우드함을 느끼면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전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인 교회의 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 사랑하는 동생들의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유학 갔다 왔어요. 공부도 그렇게 1등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동생들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조크해요. 오늘 대한민국 조국 교회는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구나.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들 기수에 같이 자라고 같이 대학부 생활을 했던 제일 첫 번째 대장이 오정현이에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정호, 3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여러분, 대구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는 이관영, 부산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뭡니까? 부정교회 박성규. 무수한 좋은 일꾼들이 그 작은 공동체,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동체, 그 교회에서 길러졌어요. 여러분, 한 번씩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도대체 뭐가 달랐습니까? 무수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조그만 교회, 한쪽 구퉁이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조그만 교회가 오늘 이렇게 조국 교회를 섬기는 많은 좋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씩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말씀 사랑하고 성경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흘렀다.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달은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먼저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먼저 희생하고 종이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내 피부치처럼 형제들에게 피부치들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형들이 누나들이 그렇게 그냥 아낌없이 흘려보낸 그 공동체에 사람이 안 자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자라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어요. 교육의 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더 좋은 기자재를 갖추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선배들, 그들이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안에서 그 선배들을 보면서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 안에서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만 합니까? 아니면 그런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담임하고 있는 남서울교회 일대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좋은 목사입니다. 2대 목사가 이철 목사님이신데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젠틀맨이에요. 미국에 19년 계셨는데 어쩌면 미국이 저런 사람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무식한 나라가. 영국에서 났으면 이해가 돼요. 영국 신사니까, 그죠? 이 어른은 미국에서 19년 계셨는데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최고 신사예요.
이렇게 좋은 두 분 목사님을 이어서 제가 3대 목사로 갔는데 성도들이 전부 저보고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1대 좋고 2대 너무 훌륭했으니까 3대 니는 흉내라도 내면서 조금 한번 잘해봐라, 이런 눈초리가 쫙 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1대가 그렇게 좋고 2대가 그렇게 좋으면 3대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그래야 그게 세상살이지.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그게 무슨 논리냐고. 안 된다고. 절대로 나한테는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고. 1대 그렇게 좋고 2대 그렇게 좋으니까 3대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준다 하고 지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홍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 한 분 나와서 교회를 바꾸고 조국 사회를 바꾸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조국 사회는 너무 다변화되고 너무 많이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게 결정적이다. 훌륭한 지도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하나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만 조국 교회가 달라지고 조국 사회가 달라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로 길러내고 싶다. 소원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부터 변화가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열매를 볼 겁니다. 사람이 길러지는 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길러져서 주님의 시간에 조국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길러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광연교회가, 이 광진구와 이 강동이 여러분의 변화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오는 복되고 귀한 교회, 많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배출되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